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발람의 교리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모든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들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은 현 시대에도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럼 발람의 교리는 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람의 교리는 뭐냐면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행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은요, 물론 여인들과 남자들이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음행은 그냥 보통 자기네 그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과 음행하는 게 아니라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이지만, 왜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을 애인으로 삼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종교를 남자들이 그걸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브가 선악과 먹고 가서 아담에게도 줬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꼼짝 말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여자들이 만약에 자기야 그러면서 뭐 이거 섬기자, 뭐 하나님이냐, 이 신을 섬기자 그러면은 다 여자들 쫓아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여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믿지 않던 남편도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자를 쫓아가니까. 결국 이 발람의 교리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 읽어보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그 성직 계급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뭐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장로가 있고 뭐 그 밑에 뭐 집사가 있고 이런 계급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보면은 신부와 평신도를 딱 갈라놨죠. 그러한 계급 체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모압 왕,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다가 그들이 목표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뭐 다베라를 건너서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하세롯을 통과해가지고 에시온 게벨로 왔습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저쪽 가데스바네아로 이제 갔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파이 탐지하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스파이를 보내서 한번 탐지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엔 거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 그러니까 그 스파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불가능합니다. 우린 거기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린 거기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무슨 말이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상이다. 가서 정복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두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해요. 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데려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거기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 광야에서 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뭐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만들고 2세대들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0장.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 세운 나라예요. 에돔 땅. 민수기 20장 17절 18절에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가기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 세운 나라죠. 어떻게 보면 친척지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21장 2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헤스본 땅이죠. 헤스본 땅에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그래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그래서 25절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더라. 결국 일로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곧장 그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안 했어요. 오히려 나와서 전쟁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진멸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헤스본 땅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올라와서 모압 땅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압 왕이 아모리 족속을 다 무찌르고 자기네 쪽으로 점점 오니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장로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걸 봐라. 우리 전쟁하지 말고 머리를 쓰자. 그래서 어떤 작전을 세웠느냐 하면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막 저주하자. 그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힘으로 전쟁으로 하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저주하고 막 이런 주술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자. 그래서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근처에 살고 있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를 초빙해오는 장면이 이제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에게 귀한 예물을 주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민수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나를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줘라 하면서 발람을 초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의 신의 아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많든 적든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보면은 야, 이 대언자가 신실하구나. 내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장 7,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의 속 중심은 이미 그 보낸 예물에 그 물질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대언자 발람의 속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발람에게서 별로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나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오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2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하셨으면 처음부터 발람은 단호히 발람의 보낸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저주하지 말았어야 하고 거절했어야 됐죠. 그런데 2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은 그들을 단호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라.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물질에 마음이 이미 뺏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주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능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많든 적든 내가 할 수 없노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청컨대 너희는 여기서 묵어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들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0절에 22장 20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그랬죠.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 백성은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문기적거리고 하나님한테 자꾸 무슨 말씀이 없을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쫄쫄 갑니다. 그 가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속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 말라 하셨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문기적거리면서 무슨 다른 말씀 안 하실까 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가지 말길 바랬었어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는 길에 나귀의 눈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딱 막아선 게 나귀의 눈에 보였어요.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가다 말고 딱 서서 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를 계속 때리죠. 그랬더니 성경에서 짐승이 처음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30절을 보세요. 짐승이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데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귀는 앞으로 나가면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에게 죽임을 당할 걸 알고 앞으로 못 나간 거죠. 그런데 발람은 안 간다고 나귀를 계속 때리니까 나귀가 아니 여태까지 내가 주인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말대꾸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31절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가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딱 열어주셨어요. 보니까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발람은 발락에게 갑니다. 그래서 발람은 3번이나 저주해달라는 그 모압 왕 발락의 주문을 받고 저주를 안 하고 3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초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지 3번이나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옆구리를 콕 찌르는 거죠. 그거 왜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상숭배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나한테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숭배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발락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맞다, 바로 그거다 해가지고 그 모압의 처녀들을 통해서 그 미인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모압의 딸들에게 전부 반했어요. 보니까 가서 전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막 먹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는데 뭘 놓게 했느냐?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게 하고, 그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발람이 코치를 해서 발락이 이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젊은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지글지글 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전부 나무에 매달아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5장 5절에 보면은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2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되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날 모세가 그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여라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 것이죠. 여러분, 한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대언자를 데려다가 저 백성을 좀 제발 저주 좀 해달라. 당신은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겪었던 음행과 우상숭배를 지금 아시아의 7교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시는 이유는 지금 모든 교회 시대에 사는 교회 및 성도들이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아니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 뭘 들겠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뭐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뭐 무당 불러다가 굿하나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절하는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상숭배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뭐냐? 물질을 사랑하고 이 물질에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바로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성경 열어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파멸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물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자리가 있던 교회지만 이 현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 대언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대언자지만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사랑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재물을 보고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쫓아간 사람이었죠. 여러분, 재물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물질의 다른 이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맘몬. 맘몬이 바로 물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건 맘몬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겸해서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긴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신 맘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는 뭐냐?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겸해서 섬기면 바로 발람의 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또 어떤 실망감에 빠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너무나 원할 때 그때 탐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것, 그 정상적인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동시에 복받아서 부자로 잘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요게 우리 이 세상 교회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 가는 거. 이거 근데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든지 만몬을 쫓아가든지. 근데 세상 복음은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천당 가는 거. 이게 세상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는 복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들 가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됩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라 할지라도 속 중심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찾아봤듯이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된 삶.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분리된 자들, 떨어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뚝 떼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것,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떻다? 속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히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 다른 말로 돈을 사랑한다. 세상의 신은 만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면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죠. 주일마다 교회 가고 집사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읽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올가미에 빠지게 된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많은 그 범법과 불법들을 저지르게 되겠죠.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럼 그 자식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가난하고 구차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의 재물, 불의의 싹, 아까 그 발람처럼 불의의 재물, 불의의 싹을 동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려 정직히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교리가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음행, 그런 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